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이죠. 벌써 시편 102편에 기록된 이 당시로부터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도 제자들 향하여서 마침내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들도 각자가 자기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렇게 늘 외쳤던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한편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라진다고? 그럼 이게 지금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낡아진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우리가 새로 입듯이, 그렇죠? 죄와 여러 쓰레기들과 같은 것들을, 이 쓰레기들 오염된 세상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자들은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새로운 그런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무하다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하신 그곳에는 과연 누가 살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영존하시고 또 한결 같으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26절에 있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어떻게 하겠고요? 영존하시겠고 27절 말씀 보니까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한결 같으시고 무궁하시고 또 영존하신 그 하나님은 당연히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고, 근데 그곳에 보니까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 것 분명하죠.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존재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다 섞여 살고 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그곳에서 함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 이 땅 가운데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인데, 무언가로부터 구별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물론 단순하게 죄라고 해도 되지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로부터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곧 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린 단순히 세상에서 형벌 받을 일 말고, 저 감옥 갈 일 말고, 또는 우리가 벌금 받을 일 말고 그런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남에게 사기를 놓거나 혹은 남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 말고는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게 있던 그 죄를 씻음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요? 죄, 내게 있는 그 죄, 의인이 없어서 죄인이 된 우리가, 의인이 아닌 우리가 이 죄를 씻음을 받으면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씻음 받고 또 용서받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또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용서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행하였던 그런 행위로 우리가 씻음을 받지 못하고 새롭게 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누가? 바로 중생의 씻음을 주시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씻음,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즉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듭나도록 죄를 씻어주십니다. 또 죄를 우리는 주님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벌써 제가 얘기를 했네요.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이 주님께 있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거룩한 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 누구로부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칭의를 통해서 영원히 아까 말씀드린 새하늘과 새 땅, 이 온 세계가 다 망하고 다 사라지고 말 때 새롭게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2편 2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하지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사고만 하나 만나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수명이 다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육체가 또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일 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씻음 받고 또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곧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복음을 통해서 태어날 후대에 있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또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딱 허무하다고 뭐 제가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라지고 만다니까 이건 뭐야, 다 끝이란 말이야.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그런 진짜 소망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그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관심입니까? 결국은 우리 오전에 같이 나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무엇에 대한? 돈에 대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이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전에 광풍처럼 영끌, 파이어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다 행복하고 뒷날 걱정할 것 없이 나는 매일 여행 다니면서 그냥 건물주가 되어서 그 건물 세나 받으면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과연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고 사는 것이 있으면 전혀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충분히 하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그 생각이, 그런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정말 참된 기대이고 참된 소망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보면은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주가 되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그냥 갖춰놓고 이제는 이 창고 가득했으니까 지금 이 창고 가지고 안 하겠으니 내 곳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내 재산들 집어넣고 살면은 내가 이제 평생에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절구하리라, 평안하게,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이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이어서 지금 있는 이 곳간은 작아서 없애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그 땅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왜? 그 뒤에 나와 있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 오늘 내게 좀 와야겠다. 내 심판 좀 네가 받아야 되겠다. 오늘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그 준비한 것들, 그 곡식을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넣어둔 그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계산대로 세상의 어떤 이치대로 인생 준비 잘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반드시 찾아올 그 장래의 일,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죽음과 그 후의 일에 대하여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준비되어 계시죠? 잘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그득그득 채워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충성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지금 이 부자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이미 준비한 것이 계시면 계속 그 준비가
또 우리 삶에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히 그 준비를 더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하다는 말 여러분 알죠? 풍족하다는 뜻. 부자라는 말을 좀 지나쳐서 풍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풍족하다. 부자라도 풍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유하다는 말은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쓰고 풍족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누구와 같으리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과 같으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과 내 본성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려는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입은 그 주인공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자, 하나님의 그 부유하게 살자 이러면 꼭 내 건 뭘 빼앗기는 것 같아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아쉬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근데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같이 나눠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주신 것들, 날마다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풍족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셔요. 분명한 약속.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유할 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자막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죠. 목사님, 예, 성경 찾으십시오. 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게 더 좋겠네요. 자, 22절 자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신자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내가 책임 안 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후창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 때 주께서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더요. 주를 위해 살 때 주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